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 많이 넘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이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너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셨지요?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만끽하며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살기 좋은 이 시대에 사람들은 육의 것을 좋아하며 육의 것을 쫓는 일에 열심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주의 백성들, 우리 주사랑인들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들을 꼭꼭 잘 받아서 씹어 먹고 내 것으로 삼아 삶의 유익이 되는, 삶의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아래 늘 머물며 뛰노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의 명령하면 뭘까? 그 명령이 뭘까? 기대도 되고, 하나님의 명령하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그 자녀들이 혹여 다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석구석 찾아다니시면서 그 자녀들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모세가 이제 1장에 보게 되면 죽게 되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대군을 여호수아가 이끌게 되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겁도 많이 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요단에 이르러서 그 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고민되고 걱정이 되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지도하지? 어떻게 이끌어내지? 가나안 땅까지. 그곳에 가서 정복하도록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다 알고 계셨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들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많은 백성들도 그렇게 하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매일 순간순간마다 전쟁터에 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치루어야 하는 그 전쟁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들을 너희도 내가 여호수아에게 또는 백성들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시는데요. 여호수아 5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책 다 찾으셨지요? 자, 나왔으니까 여호수아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할례를 행하래요,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단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사단과 싸워야죠. 자신과 싸워야죠. 세상과 싸워야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싸워야 할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는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자, 아직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치르기 전에 미리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할례의 의미가 뭘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할례의 의미는 창세기 1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라고 하시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또 돈으로 사서 종을 삼아 일하는 그 식구들을, 그 모든 식구들이 있는데 그 식구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할례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표징입니다.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당당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그들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할례의 의미란 무엇이냐? 정욕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죄, 하나님 떠난 죄, 할렐루야, 떠난 죄, 정욕, 그리고 이 정욕을 제거하고 어디에 참여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여토록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그 의식이 바로 할례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지요? 이해되셨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시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서 할례를 행하도록 이렇게 행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죄를 먼저 다 긁어내셔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죄 문제를 내놓게 하시지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상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모든 죄된 그런 문제 하나들을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자기의 정욕을 베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인가요? 그 말씀에 보면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그랬거든요. 철저하게 회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가지고 사단과 싸우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죄는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냥 싸우게 하지 않냐고 너는 내 거야라고 점을 딱 찍어놓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할례 받지 않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와버려요. 자,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래요. 할례가 하나님 백성 되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해버리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회복이 되고 또 사단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고 계시지만
전혀 교회 문턱도 밟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난 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이 할례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된 상황 가운데 방황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다시 언약의 후사로 삼으시려고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할례란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구약의 그 할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자, 이렇듯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으로 난 사람입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이 정도로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육일 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 바로 성령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살아야 영적 싸움 할 수 있고 살아야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죽은 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자, 에스겔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권능이 뭐예요? 성령. 권능을 부어주시고 마른 뼈다귀처럼 죽은 자 같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기로 태어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침, 할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산 영으로, 자,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리고 이제 죄 가운데 빠져 죽어버린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그랬던 아담을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산 영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영.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서 그 백성들을 살려내고 함께 그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금 그 족속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성도의 실체에 대해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을 밝히십니다. 어떤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냐?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의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엄마 아빠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요? 묻는 그 니고데모의 말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라고 합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밝히셔요. 죽은 자는 분명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5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 할례 의식이 굉장히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그 인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할례를 받아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너희들이 바로 서 있어야 사단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다. 너 자신도 이길 수 있다. 그 사람들도 이길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 1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말씀 없는 삶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고 하죠. 예수 없는 삶 절대로 전쟁에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전쟁터에 나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담을 뛰어넘으면서 그 전쟁을 향해서 적진에 들어가며 전쟁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그 말씀,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에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럽니다. 마음에. 자, 마음에 성령님을 내가 초청하고 그분을 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마음속에 세상 것을 다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할례는 마음에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듯이, 자, 우리 예수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어디로 달려가요? 광야. 하나님 없는 세상. 그 세상에 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사단이라는 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해 와버려요. 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방해했단 말입니다. 비유로 들면 예수님을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 사단은 이렇게 세상에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여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할례를 행하는 의식에 순종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의 모든 일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잘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전쟁에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뭘까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두 번째로 영적인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여호수아 4장 19절에 정월 10일에 백성들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편 길갈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유월절을 언제 지키냐? 1월 14일 날. 1월 14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초월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 뭘까? 유월절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발라요?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바로의 장자의 죽음, 이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이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고 난 후에 이 백성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아시고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 부분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쉽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 전쟁에 이겨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부분을 내가 붙잡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하시는가 보았더니 우리를
하나님 없는 죄악된 애굽 그 세상에서 건져내신 것. 할렐루야. 그거를 잊지 말고 꼭 붙잡고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복잡하게 안 할게요. 쉽게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그 백성들을 처음에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이제는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다시금 이 부분을 상기시키시면서 1월 14일 날, 다른 날도 아니에요, 1월 14일 날 신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부분을 구약에서 미리미리 보여주시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면 내가 정복하라고 한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정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유월절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부분에 신약에 가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가 건져냈다 라고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십니다. 보세요.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히 죽어 지옥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어디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받으심을 믿고, 자,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그럽니다.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세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래요. 양의 피를 바르면서 유월절을 지키래요. 그 피가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의 피.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 그 피, 바로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양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분을 꼭 붙잡아야, 이분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그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아무리 강한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너희들이 이겨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철병거를 제거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사사시대에 벌어지잖아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꼭 붙잡자, 지키자, 바로 이거예요. 자, 세 번째로 다 제끼고 내가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세 번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절대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대요. 자, 다시 말씀해.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모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정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그런 생각, 우리 잘못된 아집, 고집,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간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들구들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어요. 말씀이 막.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 성령의 인침, 다른 더 강한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두 번째로 유월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꼭 붙잡자, 지키자, 놓치지 말자, 절대로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자. 쉽지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안 하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짧은 이런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붙잡아도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기고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늘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구구절절히 말씀하며 소개하고 싶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간단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할례 의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침이 아니면, 나의 마음의 죄악을 다 버리고 성령의 인침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놓치면 절대로 싸움에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약한 이 세대에 우리가 너무나도 영적 싸움에 느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예수 없는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이 세대가 너무나도 안타까워 오늘도 이 말씀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에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지고 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실 때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배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인침을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속에 감사함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6월절의 사건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 부분 잘 안 되는데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주심으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것,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 찍어 주셨다는 사실이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고 그래서 싸움에 승리하는 멋진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주 되신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셔서 이렇게 앞서가셔서 전쟁에 임하여 그 전쟁에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도운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사오니, 특별히 이제 금요일날 또는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준비하고 또 전하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느끼고 체험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더더욱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